여러분 영어 단어 리더라는 단어 아실 것입니다. lead에 er 붙여서 리더, 이제 지도자라는 뜻이지요. 근데 이 단어는요, 여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고대 영어 리단에서 나왔답니다. 여행하다. 리더는 고대 유럽 지역의 부족들에게 이주 경로를 안내하는 길잡이를 의미했대요. 리더가. 고대 유럽인은 부족 단위로 양을 방목해서 먹고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거나 양이 먹을 풀이 부족해지면 따뜻하고 풀이 많은 쪽으로 수시로 이주하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길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들 간에 수시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은 귀족들이 지휘했습니다. 전쟁을 이끄는 지휘관은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휘관도 길잡이의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도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앵글로색슨 사록이라고 하는 문헌을 보면 827년에 에게버트라고 하는 부족장이 북쪽으로 군대를 리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에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길잡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리더라는 단어는 이후에 조직이나 무리를 지도하거나 이끄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습니다. 리더는 길잡이입니다.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무리와 동행하여 무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보호합니다. 우리 인생의 리더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리더요 대장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리더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요셉은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은 노예로 잡혀간 요셉이 애굽 바로왕의 시위대장, 다른 말로 하면 왕을 지키는 친위 부대 최고 책임자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은 요셉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번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번영했습니다. 본문 2절은 요셉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표현에서 이 집에 있으니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이 집에 있으니라는 말은 보디발 장군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요, 요셉이 집 바깥에서 일하는 노예, 다시 말해서 밭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였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 안에서 가사 일을 돌보고 주인의 가족을 섬기는 일을 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노예도 종류가 다양했겠죠. 밭에서 일하는 노예가 있고 집안에 가사 일을 하는 노예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보디발 장군은 집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가까이에서 일하는 요셉을 매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을 매우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모두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밭에서 일하는 노예였다면 잘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바탕을 둔 삶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꿈이 드러난다 말씀드렸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 믿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저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삶이 저렇게 형통하게 열릴까? 저렇게 착한 모습이 나올까? 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당시 애굽의 막강한 실권자 중에 한 사람인 보디발 장군의 가정 경제를 총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위대장은요, 왕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왕과 바로 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왕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막강한 실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실권자의 집의 가정 경제를 누가 총괄했느냐? 요셉이 총괄하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본문은 증거합니다. 본문은 3절과 4절을 연결하고 있어요. 3절이 4절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죠.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3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종류의 작은 은혜들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게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잘 봐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들이 아주 형통하게 열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상황,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위에서 풀어주시면 밑에가 열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형통으로 이어졌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 구절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 집에 언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임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임한 때는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신 이유는 요셉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위하여라는 표현은 때문에라는 의미예요. 보디발 장군 때문에 복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에 복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복이요,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인 내가 누리는 형통과 복은요,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나와 연결된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요셉에게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미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 자체란 얘기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약속 보십시오. 네가 복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를 복의 매개자요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세속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형통은요, 근본적으로 영적입니다. 내가 주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영적인 복이며 형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복과 은혜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주의 복음 전하여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적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주의 사랑 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그들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복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형통의 특징은 자기도 형통하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도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통의 역사 또 한 가지를 소개하지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감옥에서도 형통한 겁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근데요, 흥미롭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문장, 형통을 표현하는 문장 패턴이 똑같아요. 자,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죠.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주인이 다 맡깁니다. 그 다음에 일이 다 잘 풀립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서 보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죠. 간수장에게 은혜 받죠. 간수장이 일 다 맡기죠. 다 잘 풀리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이러한 형통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2절, 3절, 21절, 23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는 고난 당했지 않습니까? 형통한 사람인데 왜 팔립니까? 왜 인신매매 당합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형통했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감옥 갇히는 것이 형통입니까? 우리 질문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의 의미를 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번영하는 것으로서의 형통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때로는 막히더라도 나중에 잘 되는 것,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형통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요셉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으로서의 형통도 경험했지요. 그런데 극심한 고난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의 끝에 복된 일이 펼쳐지는 것으로서의 형통도 경험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통을 다 경험한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 집의 가정 총무가 되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투옥됩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중책을 맡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의 현실이 복의 관문이 되는 역사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의 현실이 복의 관문이 되는 역사,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고난 끝에 형통이 되는 역사, 동시에 다른 관점으로 고난의 현실이 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역사.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삶의 어려움이 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의 관문이 된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애굽에 심겨졌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것이죠. 국무총리가 되는 관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모함당하여 투옥되지 않았다면 왕을 섬기는 관리들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왕 앞에 설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당한 고통은 그를 출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극도의 어려움 속에 힘들었겠지만 조금 지나보면 그것이 복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이 아예 없는 형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형통,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얻는 형통을 누렸습니다. 우리 눈에 복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형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진짜 형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요, 변하여서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실패와 재앙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에, 아픔이 있었기에 생각지 못한 복을 받는 거예요. 전화위복이죠. 예상치 못하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뒤에 숨겨진 형통, 어려움 너머에 있는 영광, 실패 뒤에 있는 진정한 성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며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통의 사람 요셉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투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요셉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요셉이 자기 주인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보디발 장군에게 알리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그걸 알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보디발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요셉의 형통만 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이라는 표현은 누구의 표현입니까? 창세기 저자의 표현이 아닌가? 자,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따라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저자의 자기 관점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보디발이 실제로 요셉이 잘 되는 이유가 그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주인님,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야훼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 그 신을 믿는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신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실제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어떤 숨겨진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요셉은요, 자기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속 사회에서요, 자기 신앙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는가?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진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요셉의 신앙은요,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6절을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능력도 출중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7절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유혹했다는 것이죠. 동침하기를 청하니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이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유혹을 당하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안주인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집에서 더욱 권세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 파멸로 넘어가는 생각이죠. 생각 잘못하면 완전히 인생이 바닥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정욕을 자극하는 유혹, 보기에 좋아 보이고 마음에 달콤함이 느껴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아닌 것 같은 유혹도 있어요. 이건 단수가 좀 높은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명백한 유혹이었죠. 아울러 잘못된 유혹은 아니지만 내가 거절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요셉은 유혹을 강하게 물리칩니다. 8절 9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거절하여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원어 속에는 강한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강조요법이 담겨 있습니다. 거절하는데 안 됩니다, 이 정도 얘기한 게 아니라 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 요셉은요 경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이지요,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와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넘으면 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넘으면 죄입니다. 요셉은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결코 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바운더리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가? 바운더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굉장히 잘 참조해야 됩니다. 내가 바운더리 잘 지키면요 많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딱 구분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 있으면 안 되는 자리를 분명히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많은 경우에 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께 죄를 지으리까?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눈 의식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혹의 순간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요셉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테스트를 통과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순간은요 믿음을 테스트 받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더욱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원래 담겨 있냐면 참된 복음의 가르침과 거짓의 가르침은 마지막 심판날에 드러날 것이다, 판명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금, 은, 보석으로 비유되는 참된 복음은 불심판에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은 나무, 풀, 집과 같은 거짓된 사상들, 이단 사상들은 다 타버리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판명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불시험에도 살아남는 참된 신앙의 모습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불시험은 우리의 신앙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신앙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불시험 전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면요 이게 금인지 은인지 그 안에 나무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불을 한번 지나가게 해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제 가까운 장래에 팬데믹이 물러갈 것입니다. 팬데믹이 물러가면 우리의 영적 실존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쓰나미가 한번 몰려오죠. 거기 다 휘말려 들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쓰나미가 싹 지나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요 그 안에 있는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서 있는 집이 있고 무너진 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불시험에 타버리고 없는 나무 조각이나 지푸라기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불을 견딜 뿐만 아니라 불을 지나면 정금이 되는 금 같은 신앙인지 이제 지나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유혹당할 때 드러나고 고난당할 때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은 그의 인생의 결정적 순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애를 가만히 한 묵상해 보면요, 특별히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적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야곱의 경우는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복 강가에서 목숨 걸고 기도한 것이고요, 요셉의 경우는 형들에 의해서 팔린 일, 그것과 함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몇 번 지나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을 잘 견디시고 지혜롭게 넘기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 판단 잘하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셉은 이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 지키고도요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험 통과한 후에 바로 복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너 그렇게 잘했구나, 그래 이거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요셉처럼 영적으로 승리했는데 육적으로는 환난을 바로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환난이 닥치고 주님 섬기고 열심히 교회 섬기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셉은 사실 내면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 당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켰는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나? 내 인생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환난은 성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한 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넓고 긴 안목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만약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이 없었다면 요셉은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거기서 바로왕을 섬기는 간원장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모든 곳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비록 힘들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과하여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 속에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행복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것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요셉은 로마서 8장 28절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는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찬양 가운데 잔잔한 성령의 감동을 느껴보십시오. 꿈꾸는 자 요셉은 형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셨어요. 형통함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실천으로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도 나타나지만 삶의 열매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꿈이 나타나는 그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드러내는 그 삶이 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리더가 되십니다. 길잡이가 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주님의 형통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 풍파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의 리더가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